할렐루야. 아멘. 가끔 우리가 TV 나오는 연예인이나 운동선수들을 보면, 그런 유명한 사람들 보면 저는 이제 예전에 예수님을 전 20살이 넘어서 믿었기 때문에 어릴 때 이제 TV를 참 많이 봤습니다. 근데 보면서 되게 많이 부러워했던 것 같아요. 나도 저런 사람들처럼 되고 싶다. 나도 유명해지고 싶다. 나도 사람들에게 뭔가 환호를 받고 갈채를 받는 인생을 살고 싶다. 그러니까 나도 똑같이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저들처럼 길이 기억에 남을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 했던 게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이 끝나고도 잊혀지지 않을 만큼 유명한 사람이 되는 길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역사 속에 남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이 다 끝나버리고 지구가 멸망해도 잊혀지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유명한 운동선수, 실명을 거론해서 좀 그렇지만 손흥민 선수 이름 들어봤어요? 그런 분들은 박지성 선수, 오랫동안 사람들이 기억하잖아요. 유명한 선수들. 그보다 더 오랫동안 더 길이 남을 이름이 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말 한 번 사는 인생을 가장 보람되고 가장 가치 있고 가장 뜻깊게 사는 인생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앞에 칠판이 보이시나요? 되게 신기하죠. 저도 이런 게 있는지를 참 너무 신기한데, 세상이. 여러분들, 이렇게 바퀴가 있습니다. 보이세요? 이게 바퀴라고 이제 했을 때, 네. 세계의 역사가, 이 바퀴가 굴러가는 것이 이 온 세계의 역사가 막 굴러가는 거예요. 온 세계 역사가 막 굴러갑니다. 그런데 이 바퀴를 굴리는 또 다른 바퀴가 있어요. 요 안에 또 다른 바퀴가 있는데, 이 안에 있는 바퀴하고 밖에 있는 바퀴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 안에 있는 바퀴가 돌아가니까 밖에 있는 바퀴도 같이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 안에 있는 바퀴가 뭔지 아세요? 이거는 하나님의 구속사입니다.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그 하나님의 역사가 돌아가면서 이 세계의 역사가 돌아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중간에 더 이 안에 있는 바퀴를 굴리는 힘이 있습니다. 그 안에 바퀴가 하나 더 있는 거예요. 이 바퀴가 뭘까요? 이 바퀴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 할렐루야. 이 예수님이 온 세계 역사의 중심이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 그 역사가 돌아감으로 말미암아 이 세계의 역사가 흘러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정치인들, 권세자들이 이 세상을 통치하고 이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중심이 된다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예수님을 따라 사는 것이 이 세상에 내가 중심이 되어 살아가는 것이에요. 내가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하며 그분을 위해 사는 것이 이 온 세계, 온 인류의 역사에 내가 중심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TV에 나오는 연예인보다, 그 연예인들 잠깐이잖아요. 반짝이잖아요. 잠깐 주목받고 사라질 인생들이지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은 영원히 잊혀지지 않을 그런 인생이고, 그리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과, 왜? 예수님이 세상을 바꾸시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인류 역사가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원전 기원 후 인류 세계 역사를 그렇게 나누잖아요. 인류의 역사를. 할렐루야. 그것까지는 이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작년에 이제 저희 교회의 표어가 무엇이었냐면 사명이 이끄는 삶이었습니다. 사명. 이 영혼 구원과 복음 전도의 사명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명을 감당하는 이 삶이라는 것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우리가 잘 아는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 안에는 누가 계세요? 우리 안에 누가 계세요? 네, 예수님도 계시고 또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시죠. 그 성령님께서는 성도의 마음에 소원을 주십니다. 소원. 어떤 바램을 주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소원이 있으시나요? 거듭난 성도는 하나님이 주시는 소원이 있습니다. 그 소원이 뭐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은 소원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다. 할렐루야. 그리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싶다.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다. 그렇게 해야만 된다는 그런 강박관념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소원이 있다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 정말 기쁘게 해드리고 싶다. 내가 가진 게 없고 능력이 없는 보잘것없는 삶이지만 주님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나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그러한 소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의 가장 큰 소원이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가장 큰 소원? 하나님 아버지의 가장 큰 소원은 잃어버린 자녀가 다시 돌아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 아버지의 마음을 주시는 성령님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또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변화시키시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명이 우리의 삶을 결정하고 이끌어 간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특세 때 강조했지만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은 다르게 이야기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사명이라고 그랬죠. 사랑하는 사명. 복음 전파의 사명은 잘 지어지네.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은 그건 뭐냐면 사랑하는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명. 그러니까 사랑 없는 복음 전파는 성과주의로 흐를 수 있습니다. 열심히 일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한 명 구원시켰다. 내가 교회를 크게 세웠다. 그리고 복음 전파가 없는 사랑은 인본주의로 흐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감당하며 성령님께서 세워가시는 아름다운 삶으로 변화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도행전은 이 성령 충만함을 받은, 성령 충만함이 뭘 의미하는 거예요? 막 장풍 쏘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소원이 내게 충만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정말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영혼을 내가 정말 주님께 인도하고 싶다. 그 마음이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뭐예요? 전도하잖아요. 제자들이. 그렇게 성령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또 교회가 세워지는 이야기가 사도행전 이야기입니다. 이 사도행전 1장에선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그리고 2장에서는 그 약속하신 성령이 어떻게 해요? 강림하시죠. 그리고 성령 충만을 받은 그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개종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뭐가 세워져요? 초대교회가 세워집니다. 사도행전의 이제 흐름인데 여러 가지 유대인들의 방해가 있었지만 교회는 날로 구원받는 자들이 늘어나며 성장을 거듭합니다. 그러던 중에 결정적으로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순교 사건을 계기로 이제 성도들이 흩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한 복음이 이제 유대를 지나 사마리아까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처럼 그렇게 복음이 전파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방 선교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됩니다. 사도행전의 흐름 기억나시죠? 하나님의 방법은 교회를 박해하던 사도 바울을 사용하신 것이에요. 당시에 신실한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많이 있었겠죠. 그런데 그들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방 선교의 문을 여셨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바울은 이방 선교를 위해서 잘 준비가 되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바리새인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굉장히 능통하였고
그리고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도들보다 이방 지역에서 활동하는 것이 매우 유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방 선교를 하실 때에 또 사용하셨던 한 그룹이 있습니다. 그들은 누구냐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에요. 디아스포라 유대인이 누군지 기억나시나요? 네. 포로기 때 잡혀갔던 이방 지역에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오랫동안 이방 지역에 살면서 이방 문화에 익숙하겠죠. 이방인들의 문화에 익숙하고 또 이방인들하고 같이 어울려 살기 때문에 이방인들에 대해서 거리낌이 있을까요? 유대인들은 선민의식이 강했고 이방인들에 대해서 배타적이었는데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에 대해서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이 오순절에 예루살렘으로 부르셨다가 성령 충만 받게 하시고 교회에서 훈련시키시고 다시 박해를 통해서 이방 지역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보면은 그런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근데 그 순간순간은 막 정말 여러 가지 원치 않는 일들이 막 계속 일어났겠죠. 여러 가지 박해가 일어나고 막 사도들이 잡혀가고 하나님이 세운 그 집사님이 순교를 당하고, 그런데 그 이면에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섭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삶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과거에 좋은 경험을 했던지 과거에 했던 좋은 경험들도 있고 또 좋지 않은 경험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경험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좋은 밑거름이 될 줄로 믿습니다. 특히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이방 땅에서 겪었던 그런 고통이 있었겠죠. 우리가 새로운 직장이나 새로운 어떤 모임에 참여해도 되게 낯설잖아요. 내성적인 사람들은 모르는 사람이 있는데 가면은 얼마나 힘들어요. 불편하고. 그런데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다른 곳에 그것도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포로로 잡혀간 그들의 입장에서 얼마나 많이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도 그런 가운데 예배를 저버리지 않고 이 믿음을 지켜온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통해서 위대한 이방 선교의 문이 열린 것입니다.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다 믿음을 지킨 게 아니겠죠. 믿음을 저버린 이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이게 뭐예요? 내가 하나님 섬긴다고 섬겼는데 내가 지금 포로로 잡혀와서 지금 성전은 무너지고 하나님 이게 뭐예요? 하나님 안 계시는 거 아니야? 하나님 계셔도 난 그런 하나님 싫어요. 우리 부모님 이렇게 고통받았는데 나 하나님 안 믿을 거야. 이방 문화에 심취해서 우상을 섬기고 그렇게 세속화되면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훨씬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 가운데 끝까지 대대로 믿음을 전수하고 믿음을 지켰던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중에 천국에 갔을 때 이들의 이름은 어느 유명한 연예인이나 운동선수와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영광스러울 것입니다. 점점 이 시대는 교회 학교가 사라지고 또 어느샌가부터는 길거리에서 전도하는 모습은 더더욱 찾아보기 힘든 시대가 되었습니다. 사회에 나가면 때로 이 그리스도인은 이방인과 같은 대우를 받기도 합니다. 그 면접 볼 때 교회 다닌다고 하면은 막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왜 그러면은 주일날 또 일하는 거 안 좋아하고 하니까. 코로나 때는 더 그랬겠죠. 교회 다니면 바이러스라고 생각했죠. 그럼에도 어디선가 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는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 이어지고 결국 완성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안양 예맘교회 성도님들이 그러한 성도 또 그러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핍박을 피해 흩어진 헬라파 유대인들을 통해서 수리아 안디옥이라는 교회가 세워집니다. 네. 여기 지도가 보이시나요? 제가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친 곳이 수리아 안디옥입니다. 요 밑에가 이제 갈릴리 지역이고 더 밑에가 유대 지역이죠. 중간에 사마리아고. 이 헬라파 예루살렘에 있다가 흩어진 헬라파 유대인들을 통해서 수리아 안디옥의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리고 당시 수리아 안디옥의 교회 지도자였던 이 바나바와 바울은 성령의 지시로 인하여서 파송을 받게 돼요. 그게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입니다.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 있던 바나바와 바울이 성령의 지시로 인해서
파송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배를 타고 구브로라는 섬으로 이동합니다. 여기 아까 지도를 다시 보면 여기가 수리아 안디옥이죠. 이 녹색 줄 보이시나요? 녹색 화살표? 이게 이제 이렇게 출발을 한 겁니다. 수리아 안디옥에서 그 바로 밑에 실루기아라고 보이시죠? 실루기아. 이 실루기아에서 배를 타고 이 구브로라는 섬으로 이동을 한 것입니다. 이 구브로라는 섬에 보면은 두 지역이 있습니다. 이제 실라미하고 바보라는 두 지역이 있는데 이 구브로 섬에 도착해서 실라미에 가서 이제 회당에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바울의 선교 전략은 여기 살림이 바울의 선교 전략은 유대인들에게 먼저 전도를 하는 것이었어요. 이 시대에도 그 불신자가 다 같은 불신자가 아닙니다. 교회를 과거에 다녔다가 안 다니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 굉장히 많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런데 이들 안에도 분명히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있고 누군가가 나를 붙들어 주기를 기다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먼저 전도의 대상으로 삼는 것도 매우 중요한 전략입니다. 그리고 이 살림이라는 섬에서 바나바의 조카인 마가 요한이 합류합니다. 바나바의 조카예요. 바나바가 삼촌인 거죠. 그리고 나서 이들이 살림이에서 바보라는 구브로 섬에 바보라는 지역으로 이동을 합니다. 바보. 그 바보에서 어떤 일이 있었죠? 기억나시나요? 총독 서기오 바울을 전도합니다. 그때 이제 바예수 엘루마라는 거짓 선지자, 엘루마라는 거짓 선지자가 방해를 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에 영적인 공격이 반드시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먼저 기도로 무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로 먼저 싸워야 됩니다. 이제 목장 모임에서는 전도할 영혼을 VIP라고 부르는 거 다 알고 계시죠? 그 VIP를 우리가 먼저 가슴에 품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쌓였을 때에 그 영혼을 붙잡고 있는 흑암의 권세가 깨트려지는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들 전도할 영혼이 있다면 한번 가슴에 품고 기도를 해보세요. 뭐 직장이든 집 주변이든 전도할 영혼을 마음에 품고 뭐 매일 짧게라도 한 번씩 기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되실 것입니다. 이 바울의 복음 전도를 방해했던 엘루마는 저주를 받아서 소경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자들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핍박이 있어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승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배를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로 이동을 합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구브로 섬에서 배를 타고 이쪽으로 이동을 하죠. 여기가 버가라는 지역입니다. 이 버가라는 지역에서 있었던 일은 뭐냐면 마가 요한이 떠납니다. 중간에 합류했던 마가 요한이 떠납니다. 이 마가 요한이 떠나는 이유에 대해서는 성경에 정확히 나와 있지 않는다고 그랬죠. 뭐 향수병 때문에 떠났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근데 바울에 대한 불만으로 인해서 떠났다라는 의견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이 일로 중요한 것은 바울이 이 마가 요한에게 크게 실망을 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 일로 인해서 이 마가 요한 때문에 바나바하고 크게 다투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하다 보면 이와 같이 의견이 충돌할 때가 종종 일어납니다. 이런 문제 앞에서도 성도는 물러서면 될까요? 물러서면 안 됩니다. 믿음으로 돌파해야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먼저 갈등이라는 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다르게 만드셨다라고 말씀드렸죠. 내 마음과 딱 맞는 사람이 있을까요? 내 마음과 딱 맞는 사람하고만 함께 하려고 한다면 결국 나 혼자 남는 거예요. 나와 마음이 맞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내 배우자라 할지라도 내 가족도 나와 마음이 맞지 않아요. 우리가 인내하면서 서로를 존중함을, 서로를 인정함을 우리가 배우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나와 다른 의견을 우리가 배척하고 그 사람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의견을 경청할 수 있는 그 자세를 훈련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하나님 세우신 질서를 통해서 리더를 통해 결정이 되었을 때 그 뜻에 우리가 순종하는 법을 또한 배워야 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은 나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몸으로 부르셨고 우리가 협력하여서 선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내 뜻대로 결정이 되지 않았다고 내가 서운해하거나 리더를 비난하는 것은 영적인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인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지역으로 이동을 합니다. 비시디아 안디옥. 여기 버가에서 위에 비시디아 안디옥 보이시나요? 처음에 출발한 데가 어디예요? 수리아 안디옥이죠. 그리고 여기는 비시디아 안디옥, 다른 안디옥입니다. 뭐 기억에 남진 않겠지만 그래서 한번 이렇게 눈으로 보시는 게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지도를 준비했습니다. 이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이제 이동을 했습니다. 그곳에 가서 이제 회당에 가서 설교를 합니다. 바울이 설교한 내용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에 대해서, 그러니까 구약의 역사를 사도 바울이 쭉 이야기를 합니다.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그들에게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확증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누구를 통해 보이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만 아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은 반쪽짜리 복음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알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훑다가 갑자기 설교가 딱 전환이 됩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이제 복음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뭘 얘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하게 알아야 되는 복음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그게 뭘 의미하냐면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그건 이제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라고 그랬죠. 구약을 통해서 쭉 풀어낸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이렇게 나타났다, 표현되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라 그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나도 죽었다. 여기까지 이제 얘기를 해야지 온전한 복음인 것입니다. 성도는, 저와 여러분은 십자가에서 죽은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만 나 때문에 고통 당하시고 대가를 치르시고 다 끝난 게 아니라 갈라디아서의 말씀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누가 사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나를 죽은 자로 키워드가 있다고 그랬죠. 여기라. 여전히 내가 시퍼렇게 살아있는 것 같이 어떤 상황을 맞닥뜨리면 막 감정이 요동치고 화가 나기도 하고 내 마음이 어려울 때가 당연히 있습니다. 우리가 로봇가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여기는 것이에요. 아, 이러한 나는 죽었습니다. 내 옛사람의 그냥 습관입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성품으로 새롭게 되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믿고 여기는 것입니다. 그냥 내 감정이 이끄는 대로 내가 과거에 살아왔던 그냥 내 옛 성품을 따라서 내가 생긴 대로 내 성격대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성도는. 할렐루야. 나 원래 그래. 그 말이 가장 불신앙이고 가장 악한 말인 겁니다. 나 원래 지랄 맞아. 나 원래 개팍해. 나 원래 말 막해. 나 원래 잘 삐져. 나 원래 그래. 성도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우리가 과거에 그랬죠. 과거에 우리 옛사람이 죄로 인하여 부패한 우리 옛사람이 그랬는데 이제는 내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새롭게 내가 새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여기고 나를 드리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심판에 대한 경고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회당에서 설교를 할 때 세 번째는 이 심판에 대한 경고로 설교를 마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위해선 하나님의 공의를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의 공의. 이 공의의 하나님을 우리가 모르면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값지게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서 대하지 않고 은혜를 자기 권리로 여깁니다. 내가 하나님의 그 엄격하시고 그리고 분명하신 그 하나님의 그 심판, 그 공의를 내가 깨닫지 못하면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냥 하나님을 뒷방 늙은이 같이 그냥 그렇게 만만하게 여기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만우리 여김을 받지 않습니다. 그냥 은혜 타령만 하면서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내가 방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차피 용서해 주시니까 그런 생각 우리 하잖아요. 어차피 내가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니까 어차피 하나님 나 사랑하시니까 그냥 대충 어물쩍 넘어가고 죄와 타협하는 것은 우리가 마귀에게 속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직장생활은 그렇게 안 하잖아요. 직장생활 그렇게 안 하잖아요. 제가 예전에 성가대 지휘한 적이 있었거든요. 성가대 지휘를 한 적이 있었는데 제 시간에 오는 사람이 정말 몇 명이 안 돼요. 다 늦어요. 그래서 정말 그런 얘기 하고 싶더라고요. 직장도 그렇게 늦게 다니시냐고. 그러면서 이제 늦는 거를 이해해달라고 은혜로. 그러면 기다리는 사람은 뭔데? 늦는 사람만 사랑받아야 되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은 사랑 안 받아? 물론 늦는 사람들도 우리가 품어야겠죠. 하지만 늦는 사람들은 나 이해해줘 나 품어줘가 아니라 나 때문에 기다리고 있는 그 사람들의 마음을 생각해야죠. 얼마나 일찍 와서 힘들까. 죄송합니다. 다음에 늦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고. 직장생활은 그렇게 안 하잖아요. 안 그래요? 철저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 섬기는 것은 그냥 은혜로 그냥 하다가 그냥 마음에 틀리면은 그냥 안 해버리고 그냥 내 마음대로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거기 내 생명줄이 걸렸다고, 내 밥줄이 걸렸다고 생각하면은 그렇게 안 해요. 왜 사역자들이 신실한 줄 아세요? 직업이니까 그렇게 신실한 거예요. 직업이니까. 그런 것도 한몫합니다. 근데 그것도 은혜예요. 그렇게 매여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제가 이제 우스갯소리를 하는 거고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사람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보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흘리신 그 보혈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냥 적당히 대충 타협하는 게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죄와 싸우고 내게 주신 이 생명이 얼마나 값진지 내가 알기 때문에 내 삶을 헛되이 살 수 없는 거예요. 주님께 드리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유대인들 이 신앙적 교만에 사로잡힌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사도 바울이 이제 설교하고 난 이후에 유대인들이 사람들이 은혜를 많이 받죠. 그 다음 주에 안식일에 와서 또 말씀 이야기해달라고 했는데 누가 방해해요? 유대인들이 이제 방해를 합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지역마다 아이러니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렸던 유대인들이 심하게 방해를 합니다. 유대인들 안에는 그러한 배타성이 있었습니다. 뭔가 이렇게 나눠버리는, 뭔가 이렇게 수용하지 않는. 왜 그래요? 그 배타성은 영적인 교만과
자기의 기득권을 지키려는 그 시기심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안에도 이러한 마음이 있지 않은지 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3장에서는 이 구원받은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작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3장 4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네, 하나님이 작정한 자들이 다 믿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어디로 이동을 하냐면 이고니온으로 이동을 합니다. 이 녹색 화살표가 보이죠?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고니온으로 이동을 합니다. 이고니온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또 유대인들의 방해로 인하여서 밑에 보이는 루스드라 그리고 더베라는 지역으로 또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 루스드라라는 지역에서 여러분들 기억나시겠지만 안진뱅이를 고칩니다. 날 때부터 안진뱅이였던 사람을 고치죠. 그리고 나서 그 루스드라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오해했어요? 이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오해를 했죠. 바울은 능력을 행하니까 제우스라고 그러고, 그리고 바나바는 막 말을 잘하니까 헤르메스라고 막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사람이 취하지 않도록 조심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내가 신처럼 여기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사람의 어떤 칭찬이나 인정을 내가 지나치게 원하는 그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취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내가 사람을 막 그 사람 뭐 이만희를 믿고 문선명을 믿고 그렇게 하지 않아도 어떤 사람을 내가 지나치게 의존하면, 어린아이들은 부모님을 약간 신적인 존재로서 절대적인 존재로 그렇게 여기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어린아이 같이 어떤 사람을 내가 의존해. 내가 불안할 때마다 그 사람을 찾고 막 그 사람 없으면은 내가 막 힘들고, 그렇게 사람을 지나치게 의존하는 것이 그 사람을 우리가 신처럼 여기는 것입니다. 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온 유대인들이 바울을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70km나 되는 길을 쫓아와서 바울을 핍박을 한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죽지 않고 다시 살아났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루스드라를 떠나서 더베로 이동하였는데, 이제 그곳 더베에서도 많은 사람들을 제자로 삼습니다. 이 루스드라와 더베는 작은 성읍이었어요. 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큰 도시들도 있었지만 사도들은 이 작은 성읍도 소홀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 작은 성읍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사역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더베에서는 누구를 얻게 되었어요? 더베에서는 가이오는 사도 바울의 사역의 재정을 담당했던 사람입니다. 가이오 같은 사람 한 명이 그냥 교회 하나를 세운 거예요. 그리고 루스드라에서는 사도 바울의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를 제자로 얻습니다. 이제 사역자들도, 저와 같은 사역자들도 사역을 하다 보면 더 주목받는 사역에 관심을 가지게 되죠. 더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는, 그리고 성도 중에서도 교회 일을 더 열심히 하고 저를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더 신경을 쓰게 됩니다. 그러나 진정한 제자가 사실 누가 될지 모르는 거예요. 진정한 제자가 어디서 나올지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목장 모임을 섬기실 때도 열심히 하던 목원이 목자로 세워질 수도 있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날라리같이 나오던 말 지질이 안 됐던 목원이 목자로 세워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영혼 한 영혼에게 최선을 다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사역을 마치고, 여기 여정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실루기아에서 배를 타고 구브로 섬에서, 그리고 다시 배를 타고 이제 내륙으로 돌아가죠. 버가를 지나 비시디아 안디옥에 갔다가 이제 이고니온에 들려서 루스드라와 더베에서 사역을 마치게 됩니다. 그리고 귀환을 하게 되는데,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으로 돌아가는 길에 그냥 그 더베에서 바로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간 게 아니라 자신들이 섬겼던 사역지를 다시 재방문합니다. 재방문하고
여기 지도를 보시면 이 녹색 길이 처음에 사역했던 경로이고 더베에서 사역을 마치고 다시 이렇게 되돌아가요. 다시 되돌아가서 처음에 출발했던 수리아 안디옥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되돌아가면서 자신들이 세웠던 그 교회에 방문해서 어떤 한 가지 메시지를 다 모든 교회에 전합니다. 그 메시지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 할렐루야. 이제 예수를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은 그 초신자와 같은 그 갓 세워진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말씀드렸죠. 어린아이가 어려움을 겪지 않고 자라면 그러면 그 아이가 나약한 아이가 될 수 있다. 너무 모든 거를 다 그냥 부모님이 다 해주고 그냥 어리광도 때도 다 받아주고 어떤 시련과 좌절 없이 그렇게 아이가 자란다면 그 아이가 행복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약하고 유약한 아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시련을 주잖아요. 시련을 막 뗐어도 다 받아주지 않고 그리고 잘못하면 훈육하고 처음 이제 아이를 딱 훈육할 때 그 아이들의 반응이 있어요. 그냥 우리 엄마가 갑자기 왜 이러지? 이제 어느 시점부터 이제 안 돼라는 얘기를 이제 하게 되면 이게 어디가 아파서 우는 게 아니라 그 뭐 돌도 안 된 100일 지난 지 얼마 안 된 그런 애기도 그렇게 서럽게 울어요. 뭘 알고 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가 아파서 뭘 빼앗겨서 우는 게 아니라 갑자기 엄마가 안 된다고 하는 게 그렇게 서러운 거예요. 그걸 보고 있으면은 막 눈물이 나요. 희한해. 마음이 되게 아파요. 근데도 내가 마음이 아프다고 그래 알겠어 너 다 해. 내가 마음이 아프다고 알겠어.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좀 그러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그 아이가 정말 행복해질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많은 훈련을 통해서 그 아이가 더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배우고 힘을 기를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많은 환난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 그래서 그 성도들에게 미리 얘기하는 거예요. 이들이 처음에 예수 믿을 때는 얼마나 행복해요. 복음 듣고. 저희도 처음에 예수 믿을 때 은혜 많이 받잖아요. 저도 모태신앙이 아니라 처음에 이제 교회 나갔을 때 정말 하나님이 이제 낚으시는 거죠. 은혜를 그렇게 주시는 거예요. 막 그냥 말씀도 모르는데 그냥 예배 앉아있으면 그렇게 좋은 거예요. 찬양 부르면서 눈물도 나고. 그 교회 사람들은 다 천사 같은 거예요. 다 너무 잘해주고 집에서도 맨날 혼나고 막 그랬는데 교회 오니까 다 너무 잘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 천사 같아 보이던 사람들이 다 왼수가 되는 거예요. 다 왼수가 되고 막 이런저런 어려움들이 생기는 겁니다. 처음에는 그냥 하나님 마냥 좋은 분, 내가 기도하면 다 응답해 주시는 것 같아. 그런 허니문 기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은 하나님도 이제 바로바로 응답 안 해주세요. 이제 나 회초리도 드시고. 그런데 그럴 때 당황하지 않도록, 아니 이게 뭐가 잘못됐나? 아 예수 안 믿어. 그렇게 될까봐 사도 바울이 미리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방주사 놓듯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 우리가 이 로마서 8장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할렐루야. 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누릴 성도는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안디옥 처음 파송받았던 안디옥 교회로 돌아옵니다. 안디옥 교회에 돌아온 바울과 바나바는 이제 선교 보고를 합니다. 선교 보고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였어요. 출발부터 그 모든 과정 순간순간 그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도우셨다.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런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것을 고백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하나님이 여신 것에 대해서 보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도는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려는 그런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오늘은 이제 사도 바울과 바나바의 1차 전도 여행을 좀 정리를 하였습니다. 좀 흐름이 잡히시나요? 왜 그러면 이제 2차, 3차 여행도 있기 때문에 1차를 잘 정리해야지 이제 헷갈리지 않을 수 있어서 어쨌든 1차 전도 여행을 정리했는데 여러분들도 저와 여러분도 바나바와 바울과 같이 복음 증거의 사명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것은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우리의 이름을 새길 수 있는 너무나 복된 일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박지성처럼 손흥민처럼 우리의 이름을 남길 수 있는 그보다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더 위대한 이름을 남기는 것입니다. 얼마나 설레요. 연말에 시상식, 연예인들 막 시상식 나오잖아요. 막 앞에 나와갖고 자기 막 사랑하는 아내한테 인사도 하고 엄마 아빠 키워주셔서 감사해요. 막 아는 사람 이야기 다 하고 그런 영광과 비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분들이 거기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우리가 연예인 안 돼도 스포츠 선수 안 돼도 내가 복음 증거의 사명 감당하면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 그보다 더한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명은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 아닌 것입니다. 이 복음 증거의 사명을 감당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또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